지훈아, 네? 잘 지냈어? 네. 오랜만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이뻐져? 점점? 정말요? 좋은 소식? 언니도 점점 더 예뻐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진짜 100만 년 만에 보는 거야. 에이, 100만 년은 무슨 100만 년. 지난주에 봤는데 무슨 100만 년이야. 야, 김상호. 너 내가 문학적 표현을 모르냐? 계시록을 그렇게 배웠는데 문학적 계시록에 나오잖아. 나도 알지. 내가 그 목사님하고 1년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공부했는데 그걸 모르겠어. 문학적 표현 다 알지. 네. 내가 그 목사님 문학적 표현을 불러볼까? 불러봐. 문학적 표현을 부를게. 봐. 형님! 이게 문학적 표현이야? 문학적 표현 아니야? 뭐 라비어 이런 거. 아예 보스이시다. 이거지. 잘 지내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형님. 왜 또 형님 타령이야? 문학적 표현이래요. 아, 그건 시건 방지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반장. 저는 뭐 늘 잘 지냅니다. 그래요? 네. 얼굴이 좀 헬스게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몸무게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여기가 빠진 만큼 어딘가는 늘었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픕니다.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되고 네. 또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오늘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아, 복습이요? 예, 복습. 기억납니까? 자, 우리 그 지난 시간 배웠던 부분을 좀 열어놓고 계시록 1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계시록도 거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 19장 11절을 좀 볼까요? 네. 오늘은 그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이 20장을 할 겁니다. 네. 이제 20장 하기에 앞서서 이 백마탄자. 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전반부에도 백마탄자가 한번 나오죠. 네. 그건 적그리스도였죠. 그렇죠. 그렇죠. 흰 옷을. 예. 갖고 있는 또 무기가 달랐죠. 네. 예. 여기 그러나 19장에 그 백마를 탄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 헛갈리면 안 돼요. 네.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전에 11절을 좀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어떻게 된 것을 열린 것을. 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혹시 누가 기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예, 임재하심? 임재. 또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 것? 그 부분도 이제 연결돼 있죠. 네. 여기서 하늘이 열린 것은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의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묵시를 열어주시죠. 네. 장차 역사에 소망의 시간을 보여주실 때 이를 열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열린다.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늘의 광경이 펼쳐졌죠. 네. 우리 김상훈 학생 네. 기억납니까? 예, 그때 기억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요? 일어나셨어. 네, 서서. 네, 서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일하심, 구원에 대한 동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의 최고의 뉴스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뉴스. 예수님 재림. 굿. 예,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심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는 구원의 완성과 또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은 불순종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 궁극적인 심판.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구원의 완성이요 따라서 심판이 함께 가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데려가시기 위해서 뭐 구원의 완성의 영역에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스데반의 경우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한번 정리할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충신과 뭐예요? 진실. 그렇죠. 진실. 이거는 그분이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신실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묘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참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다.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 동사가 현재사로 돼 있어요. 항상 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동행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마를 탄 자가 입은 옷의 그 모습을 피 뿌린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백마 탄 자가 또 어떤 모습이 있었죠? 많은 관을 쓰고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까? 네. 근데 그 많은 관을 쓰고 등장하는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그렇죠. 이긴 전쟁에서. 면류관. 승리의 상대방의 것들을 취한 이렇게 거죠. 취하신 맞습니다. 네. 자신 있게 얘기해. 네. 틀릴까봐. 아, 괜찮아요. 무섭지. 네, 성서학당 교실은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네. 틀려도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반복해주니까 걱정들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학생들은 자꾸 담대하게 이게 틀릴까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관을 쓰고 등장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이 깔려 있다 그랬죠. 네. 로마 시대의 장수들은 싸운 현장마다 쟁취한 관을 머리. 여러 개를 쓰고 등장하는 네. 그런 당시 문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0강 1000년 동안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오늘 공부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 요한계시록 공부 역대 시간 중에 가장 헷갈리제이션이 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챙기고 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누구부터 읽을까요? 우리 반장부터 네. 옆으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쇠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그만. 한 절 읽으라는데 석절 근데 왜 이렇게? 그 다음에 박지리 학생.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사절. 몇 절까지 읽어야 한 절만 되나. 읽으세요. 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일단 거기까지만 끊읍시다. 네.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범위 안에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겠는데 반장, 네. 보통 이 요한계시록 20장 이 부분을 읽을 때 네. 또 설교를 많이 들었고 강의도 또 들으셨을 거고 사람들이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제목하여 붙이기를 보통 뭐라고 제목을 붙입니까? 보통 뭐 천년 왕국. 천년왕국. 예, 보통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본문에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없어요. 하죠. 천년은 하죠. 하죠. 천년은 하죠. 근데 왕국은 없죠.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천년 동안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신학자들도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표현을 아주 흔하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네. 천년왕국 그냥 생각 없이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편집된 성경에 보면 그 제목 같은 데도 천년왕국 소제목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방금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성경은 어디에도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머릿속에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과 왜 이런 혼란이 있게 되는가를 좀 설명을 하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영향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째, 전천년설입니다. 네. 또 하나 뭐죠? 후천년. 그렇죠. 후천년설입니다. 또 하나 뭐죠? 무천년설. 많이들 아시네요.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를 무천설이라고 쓰죠. 비우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무천년설. 제가 글자를 하나 빼먹었군요. 이렇게 이제 보통 세 가지 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걸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한 5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 5가지를 오늘 다 말씀드리다가는 여러분들 뒤로 넘어집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크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우선 저도 이거 몇 번 이제 강의를 하고 가르치면서 저도 헷갈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한국말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조금 그 표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 도표를 잘 보세요. 이 화살표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 후 천년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우리 말 개념으로 하면 전천년설이니까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죠? 근데 전천년설이라는 말의 의미는 천년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전에 재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재림을 알겠어요? 중심으로 전과 후를 나누는 그렇죠. 그 개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저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지금 적어 왔어요. 후천년설은 천년이 있고 나서 후에 뭐예요? 재림이 있다. 재림이 있다. 이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천년이 중심이에요. 예. 천년이 중심으로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학설이 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을 중심으로 천년을 중심으로 천년 후에 재림이 재림이 있다라고 후천년. 강조하는 사람들이 후천년. 후천년설자예요. 헷갈려. 그냥 천년 후설, 천년 전설 하면 될 걸.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맞아.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전체는 천년은 상징적인 수다. 실제적인 천년의 기간이 없다. 해서 이제 근데 이 견해는요 학자들마다도 다 틀려요. 제가 그 졸업한 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 저는 학부도 그 학교를 나왔는데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님들도 저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씩 견해가 달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의하다가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게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당신 똑바로 알아들었다고 네, 칭찬을 했어요. 예, 이제 이런 견해가 여기 이제 더 나누어지면 두 개가 더 있어요.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고 뭐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여기 다 소개하려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보충 수업해야 돼요. 자,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전혀 소개하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천년 동안. 예. 천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지 어디에도 천년 동안 왕국이 형성된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이 신학을 정리하다가 편의상 용어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게 굳어져서 우리가 보통 생각 없이 천년왕국 하죠. 네. 성경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하나 정제해서 땡겼을 때에도 조심해야 돼. 네. 왜냐하면 그 단어 속에는 개념이 들어가고 문화가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또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단어 선택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는 표현이 있죠. 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좀 접근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자, 칠판을 봐요. 상원 학생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럼요. 무서워. 자, 거기 보시면 천사가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무적행의 열쇠와 열쇠하고 그 내려 쇠사슬. 와서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내려와서라고 표현할 때와 네. 떨어져서라고 표현할 때와 있었죠. 거기에 수식하는 의미가 달라요. 네, 네. 네? 네. 자, 어느 게 조금 그 긍정적인 입장일까요? 내려와서. 당연하죠. 만약에 그 사탄이나 어둠의 권세 잡은 쪽에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표현을 쓸까요? 떨어져서 추락을 얘기하죠. 네. 근데 이거는 내려와서 이거는 뭘까요?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상황을 표현할 때는 떨어져서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네. 내려와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어떤 징벌과 징계를 통해서 추락하는 개념을 표현할 때는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두 표현을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심부름 차원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죠.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천사의 손에 열쇠와 사슬이 들려져 있어요. 맞죠? 네.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이 천사 손에는 열쇠와 또 쇠사슬. 사슬이 들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에 쓰느라고 저거 들려져 있나요? 열쇠는 어디를 잠글 때 하나 열 때고요. 사슬은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성경을 보면 무적행이요. 무적행의 열쇠. 열쇠. 네, 그렇죠? 완전. 무조건 네. 때. 무적행의 열쇠. 혹시
선생님하고 무적행 공부한 기억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기억납니다. 같아요.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고. 납니다. 압니다. 예. 밑도 끝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무적행. 그렇죠. 옳지. 기억이 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무적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비소스? 저 기억이 안 나면 그 중국 풍우 영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뷰 그러죠. 아비유. 이소룡이 그랬나요? 아비유 아닙니까? 아비유? 몰라 난 하여간 그런데 아비유. 뭐 그런 말하고 제가 코 한번 폼 잡고 그러죠. 아비유 소스. 이제 확실히 들어갔죠 머릿속에. 네. 소스는 성훈 학생. 아비유 소스. 이거 외워야 되는 상훈이가 중국 영화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나도 좋아해. 소스를 생각해. 소스 먹는 소스. 이쪽은 아비유 생각. 아비유 소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과 동의어가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 깊은 이 좀 복잡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인내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깊음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쓰여진 히브리 말은 이 깊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태흠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태흠. 거의 한글이 거의 히브리어 같죠? 네. 태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저 태흠이라는 표현은 시편에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뭐 예를 들어서 42편, 51편, 깊은 바다, 깊은 물, 땅의 깊은 곳 전부 저 단어를 써요. 이 깊음. 자, 그런데 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깊음. 그런데 이 단어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여기서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어떤 결박된 뭐예요? 상황? 그렇지. 상태.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문학적 작품이라는 전제를 자꾸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 들이다 보니까 이 무적행은 어딜까? 뭐 아마겟돈 거길까?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지 그 자기적인 해석이나 말하자면 그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시록은 역사의 순서대로 벌어질 일을 쓴 어떤 세대주의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이거를 또 전부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도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무적행이라고 할 때는 어떤 물리적 공간보다는 이 쓰여진 단어로 봐서 이것은 어떤 제압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자, 2절을 보세요. 우리 오태근 반장께서 한번 2절만 읽어주실래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렇죠. 여기에 결박되었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물리적 공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문예적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묘사를 할 수 있죠. 너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그러면 쥐가 아니죠. 내가 쥐가 돼가지고 진짜 장독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꼼짝.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 뭐 영어까지 꼭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네. 자꾸 나와요. 한글로 시츄에이션 쓰면 되죠. 네. 자꾸 말대답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상황, 네. 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잡힌 게 누구예요? 뱀. 옛뱀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자, 옛뱀도 여기서 말하는 옛뱀은 그러면 정주훈 학생 네. 누굴 가리킬까요? 사탄이요. 오늘 굉장히 대답들이 좀 많아요. 옛뱀이요? 여기서 말하는 옛뱀은 창세기에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뱀을 얘기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옛 뱀이란 말을 썼겠지. 옛 그렇지. 네. 그렇지. 굳이. 자, 그런데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또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뭐를 암시하는 상징성이 있죠. 네. 뭘 암시합니까? 바로 방금 대답하신 사탄을 암시하는 상징성을 여기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용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옛뱀. 옛뱀이라고도 뱀. 해요. 근데 이놈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 마귀 또는 사탄. 사탄을 가리켜요. 근데 이거는 전부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자, 여러분, 이 상징성이라는 그 결론을 끌어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천년이라는 말이 여기도 천년 왕국이라고 돼 있어요? 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동안이요. 그렇죠. 네. 이 천년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푸는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징성이라는 말이. 결국 아까 말한 그 청년은 실제적인 천년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문학적.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이 모든 기간을 뭘로 보는 거예요? 문학적 표현. 천년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전이 아니고 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천년 동안 무슨 따로 기간이 정해져서 왕노릇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부터 이미 뭐는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임했어요. 네. 근데 왕노릇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의 자녀예요. 왕. 네. 네. 누가 그 얘기를 써놨죠? 하나님. 아니, 물론 하나님이 썼어요. 아, 진짜 오늘 도움 안 되네. 오늘 저 정종훈 학생 지각하더니 아니 하나님이 썼는데 누굴 통해서 썼어요? 누굴 통해서? 웃지 말고 자꾸. 빨리 얘기. 왜 옆 사람한테 얘기하라 그래? 누굴 통해서 썼어요? 베드로. 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우리 정리해야 돼요. 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은 얼마의 세월이 지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문예적 표현으로 천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천년. 그런데 이때 무슨 노릇을 해요? 왕노릇. 왕노릇을 해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표현이 여기에서 몇 절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김상훈 학생 네. 보세요. 네. 3절을 보세요. 3절. 무저궁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인이라. 거기 천년이 어떻게 되도록? 차도록. 차도록. 또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마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네. 첫째 부활이라. 여기 차도록, 차기까지 옛날 그 성경에는 참회, 예? 천년이 참회, 차기까지 차도록. 이건 사실상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를 어떻게 이제 그 우리 한글 성경만 보고 이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제 천년이 다 되면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저 표현 속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 가장 중심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이미 천년이라는 개념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현재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고 우리 세 가지 시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에 차기까지 차도록 이 모든 표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4절을 우리 박진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여기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말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두 표현이 다 나와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왕 같은 직분도 있고 제사장 같은 직분도 있고 선지자 같은 직분도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강의를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질문이 하나 이제 구름처럼 피어오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4절 끝을 보면 3절 끝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표현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그 본문이 충돌을 하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게임 오버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세가 되면은 이제 사단도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큰 이렇게 뒤흔들리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요? 상당히 근접한 설명을 하셨어요. 혹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시 복음이 등장을 하죠. 우리 반장이 이왕 얘기 꺼낸 김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그걸 읽어보시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거기서 잠깐 노일이라라는 말은 아주 미미한 발버둥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정주원 학생. 네. 정주원 학생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이죠?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왠지 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요. 이방인을 악한 세력이나 뭐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일단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자로. 보통 생명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까? 여자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남자의 피를 받아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본질과 다른 점은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이 동정녀 때문에 굉장히 학자들마다 사변적인 논란이 많은데 말 그대로 처녀를 얘기합니다. 여기 그 성경이 담백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피가 섞이지 않은 겁니까? 사람의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누구를 머리 꼭대기로 아담이요. 그렇죠. 아담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입고 왔지만 아담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 없이 나셨다. 우리는 태어나도 누구 안에서 태어나요?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생리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서 함께 범죄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범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죄값을 덤탱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그 사건을 성경 창세기 3장 15절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는 뭐의 머리를 상해요? 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해요. 여러분 머리를 상했다는 말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결정타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언제 바들바들 숨이 끊어지느냐의 시간 싸움이지 절대 역전이 가능하거나 또는 회생할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이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뱀의 뒤에는 뭘 상징했다고요? 마귀, 사탄. 이거는 완전히 결정타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은 미미한 세력으로 헐뜯고 상체기를 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들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오늘 계시록 20장을 보면 바로 잠시 노일이라는 이 말의 표현이 그 얘기입니다. 성경 20장 자 3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무조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여기서 천년이 차도록 이 차도록이라는 말이 어떤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제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상훈 학생 보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격렬한 전쟁이 있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오늘 이 3절의 표현이. 이 3절의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왕 같은 존재로 제사장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여전히 악한 세력에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는 발버둥이 있다. 그 얘기를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이거를 자꾸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먼 훗날 정말 천년 왕국이 있고 그게 끝난 다음에 또 큰 환란이 있고 잠깐 노을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먼 훗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상당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지 않으면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는 날 잠깐 놓여진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나중을 위해서 똑바로 사십시오.
이게 복음이 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굉장히 이 힘든 환란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안위를 주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한 마귀의 상태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 든든한 안위와 복음을 얘기하는 게 계시록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끝까지 주님을 봐야 된다. 이 소망의 빛을 이 계시록이 던지는 거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가십시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말은 장차 먼 어떤 1000년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부터 뭐예요?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이 모두를 문해적 표현으로 1000년 동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도 지금도 그런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면 꼭 심리를 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천만금을 줘도 오태근이하고는 안 받고 그런 표현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오태근의 값어치가 1000만금밖에 안 돼요? 아니요. 온 우주보다 귀한 생명인데, 근데 우리 인간의 좁으러운 영역에서는 그 표현밖에 할 수 없죠. 언어적 한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계시록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런 문해적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슬쩍슬쩍이나마 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웠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어요. 네. 이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1000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1000년이 도대체 뭐냐? 세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네. 무슨 설이 있어요? 무슨 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뭐가 전천년설이에요? 재림 이후에 천년 1000년이다. 전에 재림 그렇죠. 재림 이후에 1000년이 있다. 네. 그러니까 1000년이 중심으로 전에 재림이 있는 걸 전천년설. 두 번째 후천년설은 천년설은 천년이 다음에 먼저 재림이 있고 있고. 재림이 있고.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예. 항상 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재림. 천년. 아, 천년. 네. 1000년 후에 재림이 재림. 있는 걸 후천. 후천년설. 그리고 이 전 기간을 뭐예요? 상징적으로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전 기간이라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심부터 재림. 다시 오심까지. 네. 예. 그래서 세컨 커밍까지 전체 기간을 뭘로 보는 거예요? 천년으로.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사실상 이 무천년 신학의 기초에 해석을 해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